미디안 여인 십보라의 풍속에서 하나님을 그리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의 찬란한 태양 아래서 보낸 40년이 자아를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그 견고한 자아를 철저히 파쇄하고 비워내는 영혼의 연마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기 모세의 곁에는 미디안의 여인 십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은 모세에게 이집트의 화려함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는 안식처인 동시에 왕자의 옷을 벗고 목자의 심장을 갖게 하는 거룩한 훈련소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세가 십보라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제국적 야망을 거룩한 소명으로 치환했는지 그 훈련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정체성의 해체, 황금 샌들을 벗고 목자의 지팡이를 손에 쥐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길을 걷다가 미디안 우물가에 당도했을 때 그는 여전히 이집트인의 외양과 언어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은 그를 보고 한 이집트 사람이라 증언합니다. 이는 모세의 내면이 아직 제국의 가치관과 권위주의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고립감. 모세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후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며 고백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표현에서 나그네를 뜻하는 게르는 단순히 잠시 머무는 여행자가 아니라 법적 권리나 사회적 연고가 전혀 없는 거류 외인을 의미합니다. 특히 타국으로 번역된 누크리아는 낯설다, 알지 못한다는 어근에서 파생되어 영혼이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해 부유하는 존재론적, 고독감을 강하게 느끼는 이질적인 공간임을 시사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주류의 정점에 서 있던 모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존재론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인정하는 처절한 자기 파쇄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십보라와의 결혼을 통해 미디안 공동체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스스로를 여전히 게르, 나그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광야에서 십보라의 품을 통해 위로받으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 어디에도 안주할 곳이 없다는 거룩한 불만족을 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철저한 소외감을 통해 모세로 하여금 인간적인 배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품만이 진정한 고향임을 깨닫게 하시는 광야의 영성을 완성하셨습니다. 훈련의 논리, 제국의 지혜를 지우고 광야의 호흡을 채우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기 전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자산, 이집트의 최고 학문, 탁월한 무예, 그리고 왕자라는 절대적 신분을 완전히 무력화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박탈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유능함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행된 영적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십보라와 광야의 품속에서 모세는 제국의 화려한 상형 문자를 읽던 눈을 씻어내고 미디안의 거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별빛의 흐름을 읽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이제 수만 명의 군사를 호령하던 고압적인 명령 대신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신음과 울음소리에 가슴으로 반응하는 목자의 귀를 갖추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해체는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던 이집트의 왕자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비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십보라와 함께한 지극히 평범하고도 낮은 삶은 모세의 내면에 깊이 박혀있던 제국적 야망의 독소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거룩한 소명의 씨앗을 심어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황금샌대, 제국의 권위와 인본주의적 자아의 탈착, 성경적 맥락에서 신발을 벗는 의미는 권리의 포기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신었던 황금 샌들은 단순히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라 대지를 짓밟고 정복하는 제국의 권력과 자기 확신에 찬 인본주의적 자아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십보라와 함께한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의 발바닥에 굳은 살처럼 박혀있던 왕궁의 관성과 정복자의 자만을 완전히 벗겨내시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샌들을 벗고 광야의 거친 지면을 맨발로 느끼게 된 순간 모세는 비로소 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낮은 자로 거듭났습니다. 목자의 지팡이,
자기 부인을 통해 얻은 신적 권능. 황금 샌들을 벗은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왕의 홀이 아닌 뒤틀리고 메마른 나무 막대기인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십보라의 품에서 보낸 40년은 그가 화려한 무기 대신 이 소박한 지팡이에 의지해 양떼를 치며 자기 무능을 학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영웅주의를 배설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도구입니다. 제국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으나 자아를 비워낸 모세가 이를 쥐었을 때 그것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심의 권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지팡이는 모세의 손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신다는 영적 역설을 증명합니다. 십보라와 광야의 품. 그리움을 사귀고 겸손과 온유, 순종을 배우는 안식처. 십보라는 광야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착된 문명의 안락함이 아닌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녀와의 삶을 통해 이집트라는 화려한 신기루에 대한 그리움을 사겨내며 제국의 왕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 화려한 신기루를 사겨낸 광야의 고독, 왕궁의 비단 침상과 화려한 연회에 익숙했던 모세에게 십보라의 거친 장막은 처음엔 낯선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모세가 이집트의 풍요에 대해 느끼는 육신적 향수를 영적 갈망으로 치환하도록 돕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십보라와 함께 광야의 적막을 견디며 눈에 보이는 제국의 화려함은 결국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십보라의 품속에서 그는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사겨냈고 그 비워진 마음의 빈자리에는 고통받는 동족을 향한 거룩한 긍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그리움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겸손, 비천한 목자의 옷을 입는 법. 미디안에서 모세의 신부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위이자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사회의 최하층에 속하는 비천한 직업이었으나 하나님은 십보라의 일상을 통해 모세의 영웅주의적 자만을 꺾으셨습니다. 왕자의 홀 대신 구부러진 막대기를 쥔 모세는 십보라와 함께 가정을 돌고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낮은 삶을 살며 비로소 낮아짐의 미학을 배웠습니다. 십보라는 그가 왕궁의 권위를 그리워할 때마다 광야의 순리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으며 모세는 이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던 습성을 버리고 이름 없는 목자의 자리에 머무는 겸손을 체계적으로 습득했습니다. 온유, 거친 혈기를 다스리는 영혼의 연마. 십보라의 품은 모세가 지닌 치기, 어린 사리와 세상을 당장 바꾸겠다는 조급함을 자비와 인매로 재창조해낸 용광로였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십보라와 동행하는 시간은 그의 거친 혈기를 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가축들을 긴 시간 인내로 보살피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내는 십보라의 간인한 부드러움을 지켜보며 모세의 성품은 변화되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던 주먹은 이제 상처 입은 양을 싸매는 손길이 되었고 이 연단은 훗날 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로 우뚝 성서게 만든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삶. 광야라는 대학에서 십보라와 함께 보낸 40년은 철저히 자신의 위지를 꺾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순종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아니라 떠밀려 왔으며 광야의 거친 기후와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가 광야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신의 세밀한 음성을 듣도록 돕는 영적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는 주체에서 명령에 따르는 객체로 전락하는 고통을 겪었으나 이 강제된 순종의 시간은 훗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완전한 종의 영성을 형성하는 거룩한 공정이 되었습니다. 지적 영적 체계의 재구성. 광야라는 이름의 대학.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무의미한 유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다실론적 세계관을 여호와 중심의 유일신 신앙으로 재편하는 지적 구조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의 대화.
이집트 왕궁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광야의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보며 인간의 유한함과 신의 무한함을 명상했습니다. 시보라와의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내면은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의 교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가문의 영향.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정통신앙은 아니었을지라도 모세는 이드로를 통해 고대 제사 제도와 통치 체계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훗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 제도와 성막 운영의 행정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초명의 임계점, 시보라의 지지와 호렙의 불꽃. 40년의 세월이 흘러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의 내면은 비로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마주할 만큼 단단하고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믿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핫한 단피, 남편 죽음을 통과한 언약적 연합의 완성.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을 숙소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 시보라는 재빨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모세를 살려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향하던 중 직면한 죽음의 위기에서 시보라가 급박한 예식을 마친 후 선포한 You are truly a bridegroom of blood to me.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는 히브리어 핫한 단밈 아타리입니다. 여기서 남편 혹은 신랑을 뜻하는 핫한은 할례를 행하다라는 아랍어 어근과 맞닿아 있으며 피를 뜻하는 담의 복수형인 단밈은 사륙이나 생명의 희생을 강렬하게 암시합니다. 동시에 시보라가 게르솜의 표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댄 해미는 대속의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훗날 이집트 전역에 임한 장자의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피했던 유월절 사건의 강력한 예표가 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구원 사역을 맡기시기 전 모세의 가장 개인적이고 기초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보라가 단순히 육체적 동반자를 넘어 모세의 영적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언약의 수호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언약의 진표인 할례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시보라는 재치 있게 아들의 피를 흘려 남편의 생명을 대속했습니다. 이때 시보라가 사용한 핫한이라는 단어는 결혼 관계를 넘어선 언약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는 시보라의 결단과 아들의 피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려진 reborn being, 재탄생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보라는 이 사건을 통해 모세가 이집트의 지혜나 육신의 강건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로 맺어진 언약적 순종으로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품은 이제 안식처를 넘어 생명을 건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룩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논리적 귀결. 시보라는 모세를 대신해 언약을 집행함으로써 모세가 이집트로 가기 전 그의 가문이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 위에 서게 했습니다. 그녀는 모세의 육체적 안식처를 넘어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영적 동반자였습니다. 시보라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할례 조치가 없었다면 모세의 출애굽 여정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종지부를 찍었을 것입니다. 시보라의 지혜와 헌신이 없었다면 모세는 광야의 고독에 함몰되거나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보라는 모세의 이집트적 자아를 완전히 장사지내고 그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재탄생시킨 산파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문의 위기 탈출을 넘어 훗날 시메산에서 세워질 제사, 제도의 근간인 생명 대속의 원리와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인간의 어떠한 도덕적 성취나 종교적 고행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오직 흠없는 제물의 피, 나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을 통해서만 완전한 화목과 구원이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언약적 복선입니다. 즉, 모세는 십보라의 손을 빌려 집행된 아들의 피를 통과함으로써 장차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질 아들의 피만이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광야의 길목에서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결론. 고독에서 구원으로의 행진. 십보라의 품과 광야라는 거친 공간은 모세에게 단순한 생존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집트의 태양신 라의 위압적인 굴림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의 영혼에 아로 새겨진 성소였습니다. 결론부에서 통찰할 수 있는 광야와 십보라를 통해 투영된 하나님의 품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아짐의 역설. 비우심의 하나님. 이집트의 신들은 높음과 화려함 속에 거했으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가시 떨기나무라는 지극히 낮고 흔한 존재의 형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십보라의 소박한 품은 모세로 하여금 왕궁의 금빛 위엄을 버리고 흙의 겸손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서 왕후를 빼앗고 메마른 지팡이를 쥐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가득 참이 아니라 철저한 비워짐의 통로를 통해 흐른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십보라와의 평범한 일상은 모세의 비대한 자아를 깎아내어 하나님의 임재가 담길 수 있는 빈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 카이로스를 빚으시는 하나님. 광야는 침묵의 땅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 한마디의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셨으나 십보라와 양떼를 보살피는 모세의 일상 속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급하게 가공된 영웅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십보라의 품 안에서 그리움을 사귀며 보낸 무명의 세월은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로 발효되는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며 가장 고요한 순간에 가장 거대한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성품이 모세의 인내 속에 새겨졌습니다. 언약적 신실함. 생명을 대속하시는 하나님. 앞서 언급된 피 남편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핵심적인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십보라의 단호한 할례 집행을 통해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피의 대속을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십보라가 흘린 아들의 피는 모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뼛속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그들의 패역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에 매달릴 수 있는 영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긍휼의 눈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 하나님. 이집트의 통치자가 백성을 피라미드의 부속품으로 보았다면 미디안의 목자 모세는 십보라와 가정을 꾸리며 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던 목자의 경험은 고통받는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심정과 동화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십보라의 따뜻한 품은 거칠어진 모세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안아 거대한 군중이 아닌 한 영혼의 아픔에 공명하는 목자의 심정을 빚어냈습니다. 미디안 여인 십보라의 품 속에서 모세는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을 사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움의 빈자리에는 고통받는 동족을 향한 거룩한 긍휼과 인자함이 채워졌습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은 모세에게서 왕궁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권능을 채워넣는 정교한 영적 공정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지혜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십보라와 함께 보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다듬어진 침묵의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로 거대한 제국과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십보라의 품은 모세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삶을 가르쳤고 그 낮아짐은 역설적으로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의 자손들인 2세대를 40년간 믿음의 훈련을 시키며 그들의 조상이 왜 광야에서 죽어야 했는지를 말씀하고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